특별히 한 주 동안 어떻게 에스겔 말씀 읽으면서 어떠하셨습니까? 다 읽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물론 하나님 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겠지만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도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쓰레기신들이 대단하게. 네,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면 에스겔만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손님들도 다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경중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사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경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믿음의 그릇도 사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다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소망하기에는 너무나 삶에 환란이 참 많으셨어요. 네, 우리 금방 말씀하시는 에스겔이 대단하다 말씀하시는 되게 단단하게 계시잖아요. 진짜로 대단하신데 어떻게 가능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도 보니까 한 주간 다들 어렵게 다 버티며 지내오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에스겔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에스겔이 이상하다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상한 거지.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감리교 목회자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정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중예정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불러주셨다는 뜻으로 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우리 눈물로 하루를 보태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에스겔 말씀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냐면 이 33장쯤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니까 약 7개월에서 1년 동안 에스겔이 오늘 본문 24장 후반에 보면 말 못하게 보이셨거든요. 왜 말 못하게 하셨냐면 희망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네요. 멸망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벙어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자 그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3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조만간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1절 22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흘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방황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손이 하나 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입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떨 때?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입을 열어주셨어요. 왜 입을 열어주셨냐면 완전히 모든 것들의 죄가 정리되고 나서 이제부터 34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희망을 선포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유명한 환상이 다 한 번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고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완전한 심판과 멸망 이후에야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사실. 부활도 무엇이 전제될 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온전한 회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도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에스겔 말씀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또한 새롭게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게 하실 그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된 회를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회를 칠한다는 것은 흰색 펜들을 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회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눈물로 하는 게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가마솥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 가마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기억나시죠? 설명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말아라. 가마솥이 그게 성전에 비유하는 말씀인데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하나님이 달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거고 그것들을 다 지켜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임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회개는 안 했거든. 그 말씀을 그냥 들었고 그 말씀을 그냥 위안삼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한 주간 읽었던 말씀이 제 머리가 지친 지끈 아플 정도로 무겁고 어려운 말씀들이었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오고 새롭게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또한 선포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세요. 돌아온 주는 월요일, 화요일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수요일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열심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수요일부터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또한 소망하시면서 한 주간 이어질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읽게 된 에스겔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고 기도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이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려니까 너무 길어져서 안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읽게 된 에스겔 말씀의 전반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책장을 다음 주 수요일 오실 때 가져오시고 오늘 영상만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여러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환상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지만 멸망 후에 임할 회복도 함께 예언합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에스겔의 사명,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예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이방족 속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백성들과 땅을 향한 새 소망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에스겔서에 기록된 주요 환상들과 그 환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다른 선지서들처럼 한 인물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지내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래 살던 땅이 아닌 추방되어 잡혀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의 영향력이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소에 제한 없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부르심을 받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폭풍과 큰 구름, 불과 번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창세기를 연상케 합니다. 폭풍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노아 홍수 때 물을 말리기 위해 보내신 바람을 상기시키고,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창조 때에 나타난 궁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 오는 날 구름 사이에 나타난 무지개 같다는 것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의 장면을 연상시키죠.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에스겔서의 원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을 창세기에 빗대어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 홍수 심판 이후 회복을 기다렸던 노아 이야기가 포로로 있었던 이들에게는 결코 멀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폭풍이 밀려오지만 그 가운데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흑암 중에서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폭풍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가운데 보았던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밑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마른 뼈 환상일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바벨론에 있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이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로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고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말씀대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곧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 뼈들은 소망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대적을 상징하는 마곡 땅의 왕 곡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곡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끄는 동맹국들과 함께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공격해오는 곡의 군대와 그의 연합군은 마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큰 무리로 묘사되죠. 여기서 공격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불경건한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알리십니다. 곡과 연합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겠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은 상징적으로 악한 세력의 최후 공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목적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에 최후의 전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기록된 새 성전에 관한 내용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3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38장과 39장에서 종말론적 전투를 다룬 후 40장 이후부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가운데 성읍과 같은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새 성전을 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거룩한 성전과 성전 외부의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가 되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 담이 아주 높았다는 것은 성전이 부정함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또한 에스겔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의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문지방 밑으로 스며나오는 미약한 물은 곧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은 신선한 생수의 근원일 뿐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수를 통해 새롭게 회복된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시 분배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땅을 향한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의 궁극적 성취는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성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칭하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정해지지 않았듯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 계셨지만 부정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결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에스겔이 보았던 바로 그 생수의 강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우리가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읽게 된 에스겔 말씀의 전반적인 이제 신학적인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끝까지 에스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가장 흔히 말하면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저 자신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통독은 당연히 여러 번 했지만 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책이 원래 새 책이었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올해 들어서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을 제가 보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하고 목회자가 열심히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면 안 계시면 못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에 예배 드리면 새벽기도에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몇 주 하다가 못해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예배 시간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6차 세미나를 다니면서 참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기억나시죠? 1차 때는 약 15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돈은 한꺼번에 냈어요. 20만 원 다 냈단 말이죠. 6차까지 다 냈는데 여러분 돈이 아까워서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차 때는 150명이 왔는데 6차 때는 30명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넘도록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어렵고 지속하는 것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제가 목격하고 온 거고, 두 번째로는 간증을 시켰는데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큰 교회는 보완이 되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다르고 또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막 끌어주고 땡기고 하면서 어떻게 분위기상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작은 교회 중에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아마 중간에 조금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올 한해 좀 더 힘을 내서 유의미한 업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 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는 버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올 한해는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분들이 조금씩 훈련되고 마음을 두시면서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주일날 찬양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찬양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분이 원래 찬양 인도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두 분 전님이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세워지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고 계시냐면, 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보게 하는 겁니다. 말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될 당사자는 저뿐만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다른 분들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통독하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끝까지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직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억나시죠? 앞에 중간에 멈춘 게 있죠? 못하신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감히 나중에 하시고 지금부터 쫓아오시면 됩니다. 괜히 예전에 했던 거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해야지 하면 아예 모든 걸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셨어요 앞에 거? 그러면 가감하게 포기하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쫓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197번 앞부지 197번입니다. 197번 이렇게 찬양하시고 우리 간절히 한 주간 이어질 오늘은 국어 말씀이 나눴지만 에스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실지, 그런 우리를 통해 어떻게 세워가시고 소망케 하실지, 또 나의 가는 길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한 주간 눈물을 보태며 하루를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한 주간 생활을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어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아픔과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가 되살아나는 교회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받는 영혼들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운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송프령 집사님, 우리 박성인, 우리 인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차태원 집사님, 우리 정범교, 우리 배정대 성도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하심의 은혜, 또한 그 낙심해 있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한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더욱더 가감없이 아버지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투를 벌였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승리했지만 모세가 놓쳐서 손을 내려버렸을 때는 그만 전쟁을 패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며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로서 동역하면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각자의 기도를 제목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아니요, 세 번 외칠게요.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